봄에 완연한 이 느낌을 오늘까지 즐기도록 또 비오도 좋겠죠? 토요일까지 된다나 봐요. 이렇게 좋은 날. 저희가 지금 오늘은 날이 너무 좋네. 너무 좋아요. 바람이 살짝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게 좋은 날씨에 신집사님 저렇게 하고 나오는데 화사해서 아 이대로 놀러 갔으면 좋겠네. 갑시다. 이 좋은 날이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뭔가 이렇게 집 바깥에서 놀다가 집에 오면 엄마가 뚝딱뚝딱 이렇게 칼질하면서 도마에서 찌개 이렇게 먹고 끓이고 약간 그런 느낌? 교회 왔는데 강교사님하고 목사님은 보상으로 돈 낸 걸로 올게기를 다 사가지고 왔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라는 찬양곡으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거 어저께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너무 좋네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을 빠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물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물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인데 21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죠. 네, 주셔주세요. 일단 문풍을 한번 넘겨주시죠. 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추워서 그러다가 또 가운데 계신 분이 추우면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인데요. 21절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숨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줬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하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26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절 제가 이어서 읽을게요. 26절까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얻으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건했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26절 같이 읽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18절부터 26절 본문으로 해서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5월 4일인가요? 3일. 이틀 있으면 어린이날입니다. 네. 참 우리나라가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고 힘들고 살기 힘들었어. 아이들을 그냥 막 좁혀는 대상으로 맞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이들 귀한지를 모르는 시절이 있어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날만큼은 아이들 때리지 말고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자. 그래서 5월 5일날 어린이날을 지정했으니 그 당시에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지금은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죠? 아이들이 우상의 시대죠.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 없으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대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 3학년에게 내 문제입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끝 글자만 알려주었습니다. 사자성어니까 네 글자죠. 땡땡땡 가. 아이들의 답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고성방가,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의 답에 모두가 뒤집어졌습니다. 아빠인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부모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선풍기 끌 때 발가락으로 이렇게 껐는데 첫째 딸이 4살일 때 시은아 선풍기 좀 꺼줘. 네 아빠. 가까이 가서 굳이 발가락으로.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죠? 선생님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엄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어떤 분이냐면 감리교를 창시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목사와 찬양 인도자와 그리고 존 웨슬리 뭐라 그러죠? 그 웨슬리의 동생들이 찬양 사역가로 성경책에도 찬송가에도 많은 곡을 썼습니다. 근데 이 수산나가 무려 몇 명의 자녀를 낳으신지 아십니까? 19명.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20년을 배가 불러 있었어.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도 대단하지만 그 19명의 자녀를 정말 멋지게 신앙으로 키웁니다. 수산나가 원칙을 세워놓고 키웠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기도를 가르쳤다. 두 번째, 자녀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 때를 쓴다고 들어주지 않고 필요한 것만 주었다. 네 번째, 자식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무엇이든 용서해 주었다. 그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좋은 행위에는 꼭 보상이 있었다. 일곱 번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꼭 지켰다. 9시에 가정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잠들기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답을 줍고 아이들을 잠자리에 보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아이들은 어머니께서 가르쳐주는 답으로 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니?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물론 가르쳐주신 답을 하는 거지만 그것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옳지, 잘 알고 있구나. 됐다, 들어가 자라. 19명이 그러면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이렇게 수산나는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했고 그렇게 원칙대로 자녀들을 길렀고 그렇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일은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의 배경은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과 망한 나라를 회복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이야기죠. 누가 나라를 망쳤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누가 그 나라를 회복시켰습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모습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부모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차이가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아까 읽지 않았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가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누구입니까? 한나의 남편. 그 아이, 늦둥이 기도 가운데 얻은 아이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젖을 뗐을 때니까 4-5살 됐을 때 같아요. 엄마의 손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마포 에봇은 그 선지자가 입는 옷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지막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이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그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엘리 손에서 커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배웠고 일만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더욱 그가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렸죠. 성전 중심으로 키웠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녀가 없다가 나면 그 아들이 진짜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이제 아가씨 때, 처녀 때 이미 신앙생활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주님 앞에 드려야 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죠. 근데 이거 실제로 이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나는 어렵게 아이를 얻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다르다고요. 막상 나오면요 그 아이 그렇게 내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약속 소원을 지켰습니다. 저 때이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걸음걸이가 없고 가장 이쁜 집 말하고 막 그럴 텐데 그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과감히 뛰어보냈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겉옷을 준비해서 자녀를 위해서 줬습니다. 그냥 보내고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기도와 여러 가지 물질로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그 부모님의 그 신앙 앞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잘못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정신이 있는 것이죠. 가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 얘기할 때마다 저는 울컥합니다.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시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거 하나만으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에게 자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은퇴사의 영상을 봤는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6.25 때 교회를 지키려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교회 지키시다가 순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목회를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목회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부족하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무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생각하니 바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공통적인 소원은 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거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목이 되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죠. 근데 요즘 안타깝게도 요즘 부모들은
가지와 잎사귀만 치장하려고 하지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맞서도록 강하게 키우지 못합니다. 겉은 아이들이 화려한데 속이 빈약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월요일날 오셨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본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있었었는데 영재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힘껏 좋은 데를 데려다니면서 공부를 시키고 프로그램을 다 짜주고 엄마가 이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게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무너질 때 이 아이도 같이 무너진 것이죠. 뭐 통해서 들은 얘기라 저도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가뭄이 있는 해에도 걱정 없이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일에 형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심겨졌나요? 신앙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 엄마의 강직한 아빠의 그 강직한 마음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넘겨준 것이죠.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자녀를 키웠습니까?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렇게 제사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걷겠습니까?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함께 읽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에게 돌아갈 제물의 부위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손댔습니다. 심지어는 22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흉악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인들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어렸을 때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교정시켜주지 못했고 방관한 것이죠. 요즘 다윗의 일대기를 봤습니다. 다윗이 정말 잘 나가다가 막상 왕이 되고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방심하다 보니 한 여인을 범하게 되었고 그 죄가 꼬리를 물고 결국 가장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교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을 싹 닫고 거룩한 척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콕 집어냈습니다. 백주대낮에 자신의 그 파렴치함이 주태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징계를 내렸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암놈이 넷째 아들, 셋째 아들인가요? 압살롬의 누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다윗이 듣고 화를 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아들이 우상이었나 봅니다. 첫째 아들이면 누굽니까? 왕이 될 황태자였습니다. 황태자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입장은 다르죠. 자신의 누이 동생을 범한 그것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결국 종들을 시켜서 그를 유인하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눈물로 3년을 지내다가 또 도망가서 자신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술람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숨어있는 그 압살롬을 생각하니 또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처벌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업신여겨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이 자식 앞에서는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이미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들이 가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하는데 뭐 나는 못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갑자기 콩가루 집안이 돼버립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자매를 범하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하는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제 사장이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제 사장이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겼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고 올바르게 키우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참고 말씀에 있을 텐데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님, 물론 부모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자녀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매이기 쉽죠. 그러나 주님께서 단호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엘리제 사장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중히 여겼다. 여러분, 이게 말씀은 쉽지만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저울질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녀에게 이미 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이미 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위한, 딸을 위한 길입니다. 그들과 멀어질까봐 제가 농담으로 툭툭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말라.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반면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육신적인 감정을 떨쳐내는 게 쉽지 않은데요.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았고요. 젖을 떼자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일을 섬기는 일에 그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소원을 지킨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함께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한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태의 문을 계속 열어주셔서 한나 낳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서글피 울었던 여인인데 세 아들, 두 딸, 5명 더 선물해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이 첫째는 어떡합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부여 설명 붙이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우리 욕심이 그거예요. 내 앞에서 자라야지 얘가 보호받고 훌륭해질 수 있거라는 착각이에요. 부모들이 사업이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착각합니까? 이 아이들이 고아로 자라면 너무 불행할 것을 내가
보일 수 없어서 그 아이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착각입니다. 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면 더 잘 클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자만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생명 하나를 우리가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결혼하고 무턱대고 생기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크기가 커지면 그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 모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기도 모임이. 누가 애기 낳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왜 내게는 그 은혜를 주시죠?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 낳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키운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여권 주실 때까지 그냥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국 키우십니다. 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과 두 딸이 나중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비교할 수 말할 수 없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마지막 사사의 시대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자녀하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무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놀라운데 그것을 순종하는 다윗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죠. 그냥 이른 아침에 종 한 명과 함께 아들과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길이 먼 길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데려가죠.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혹시 출애굽기 3장 6절을 제가 올려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명령한 하나님이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멈추신 하나님이고 대신 제사 지낼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누가 보고 자랐습니까? 이삭이 보고 자랐습니다. 아니 100세 나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 귀한 아들 나를 향해서 칼끝을 들였던 그 기억을 이삭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나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마디의 아빠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이게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곳을 섬겨라. 아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못난 검삼 하나님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라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내 노력과 상관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섬기래요. 이곳에 있으래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안 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그분 눈치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여야 되는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장 무서운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이삭의 신앙교육을 받고 누가 자랐습니까? 야곱이 자랐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뜻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반드시 커갔고 그것이 너에게 민족이 되었다. 모세야, 너 내가 누군지 알겠냐? 아브라함을 가르쳤고
그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이 자라고, 그 이삭이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자라고, 대대손손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배운다라고 말하죠. 위대한 부모는 많이 배운 부모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모님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진 부모도 아니고요. 말을 잘하는 부모도 아닙니다. 효도하라, 정직하라, 성실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로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 우리 유기성 목사님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할아버지 이게 부끄럽지 아니라고. 근데 아무리 애써도 본인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은퇴하면서 나 목회 나만한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 앞에서 너무 부족한 목회를 했다라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은 부모의 신앙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본을 보이십시오.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수요일 예배, 금요일 빠질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못 넣을 수 있죠. 일하고 피곤하고. 그런데요,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헌금 공제를 잘 안 하는데요, 액수를 떠나서요, 헌금하십시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교회를 향해서 조금 서운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자녀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어머니가 가장 친한 집사님을 험담하길래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교 때 기독학생회 동아리 활동하면서 후배나 동료의 안 좋은 모습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얘기합니다. 대학생도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어머님 뭡니까? 저한테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목사님과 상담하시고, 아니면 기도함으로 찾아가서 권면하십시오. 저희 어머니한테 대학생인데요, 지금 2학년 때 따끔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어머니 다시는 교회 부정적인 얘기, 목사님 얘기, 집사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교회는 나쁜 사람들 가득하고, 우리 엄마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가득, 지모심이 그것을 불탑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조그만 얘기라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목사님 헌금 가지고 본인 배 채우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하나를 잘 하셔야 돼요. 재산이 많이 물러준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거라는 건 못한 거라고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낡은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으로서 신앙 양심을 따라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섰고,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여러분 자녀에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처럼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근데 솔직히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모든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되고 거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까지 하는 아멘.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엄마는 아빠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고백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예수님한테 행복할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때가 되면 지금 방황해도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의 그런 다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슨 차이가 납니까? 자녀들의 미래의 차이가 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죄송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보죠. 3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9절. 우리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떤 결과가 났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가 점점 성장했는데 마지막 끝자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를 키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 자신도 축복하고 누군가도 축복을 하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말이 얼마나 권세 있고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의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교회를 보십시오. 김준 목사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르십시오. 아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아니죠, 소중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 아들의 말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저 뒤에 7장 13절 14절 말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방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까지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두 부모의 가정 교육의 차이에 있어서 더 다른 결과를 맺었는데, 제가 초반에 시작할 때 한 가정의 자녀는 그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왔고 또 한 가정은 거꾸로 몰락됐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이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잃었던 그 지역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아니 더 강해졌던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는 거 어렵죠? 그죠? 힘들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맞벌이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하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시대 아닙니까? 왜 너는 집에서 쉬고 살림하니? 같은 여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걸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더 큰 일은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 자녀만 잘 키우잖아요, 나라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자녀 한 명 하는 꿈교에서 잘 키워서 다른 나라 보내잖아요.
그 선교사님 한 명 때문에 그 나라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명의 선교사를 키워서 10나라로 파송해 본다고 하십시오. 10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목표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효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의 목표는 하준이, 하영이를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뭐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 진짜 도망 갈까봐.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표정이 여기 동일합니다. 교경이 도희, 하은이, 하연이. 저희 애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지금 압박하지 않지. 신앙이 없는데 너희 선교사를 하고 목사가 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지 않죠. 축복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려운 가운데 저희 첫째 딸을 영어학원을 고등학교 때부터 보내는데 믿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선생님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자주 불러서 공부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2번 가는데 시간만 되면 불러서 본인의 시간을 내서 참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 그만두게 되셔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 교회 어디니? 뭐 아빠 엄마 목사인 거 아시니까 하나님 교회요. 주소가 어떻게 되니? 밝혀줬대요. 꼭 한번 찾아가. 너를 보니까 너희 엄마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신아, 엄마 아빠 좋다 그래. 제가 얘 반응을 다른 눈치는 제가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보는데 제가 첫째 딸 눈치 봐요. 아빠의 그 거친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래 엄마 아빠 그래 좋다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이 그렇대. 너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좋은 분일 것 같고 요즘에 같지 않게 정도 있고 예의 바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희 부모님이 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 물론 모셔야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딸한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데 저보다 딸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잘 자라준 딸이 감사하기도 하고 분명히 딸의 약점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을 텐데 좋은 부분을 보게 하시는 선생님도 감사하고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감사하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오면 얼마나 또 큰 간증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댁이 어디니? 그러니까 뭐 20분, 30분 가까운 데는 아닌가 봐요. 그래도 한번 오시겠대. 이제는 딸과 연결, 학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자유스럽겠죠. 반면 엘리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32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4절 내 두 아들 혼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끔찍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후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네가 그렇게 품었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표징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다윗을 향한 진노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기도 한번 회개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도 강조하지만 큰 잘못을 했고 그것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나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공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설픈 기도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대충 갖고 놀다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한마디에 우리는 마음 상하고 누군가의 태도에 우리는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는 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빈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한날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이미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었는 것을 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회개하고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마지막까지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듣고 놀라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해산을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문에서 떠난 것이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셨고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죠. 내 삶이 불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볍고 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관건이죠. 여러분, 부모의 교육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모양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 진심이 나의 언행과 내 삶을 장악하여서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자녀를 키워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 하늘 꿈교에서 자라는 자녀가 이 땅을 구원할 것이며 열방으로 나가 세계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뀌면 우리 자녀가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세계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우리 손에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훌륭한 믿음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기쁨을 알려주십시오. 말씀 묵상을 훈련시키십시오.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상대가 아파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평생 주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십시오.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는 어린이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기를 원하고 모세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딸은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구원하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강직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바치는 강직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를 빛내는 인물이 되게 하십시오.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팔고 부를 쌓아서 세계가 빛나지 않습니다. 실컷 벌어놓고 실컷 세워놓고 본인의 왕국이라고 세상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 그 이름이 대대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들로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아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존귀한 자로 키우십시오. 교회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받게 하십시오. 어저께 친구와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많고 여러분 주변에도 많고, 아니 우리가 아픕니다. 내가 아픕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도 고치지 못하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자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 자녀가 그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있으셔서 자녀들이 이미 성장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75세 이전이지 않습니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의 삶이 10년이 남았을지라도 그 10년 동안 하얗게 불태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면 그 10년의 인생은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 한번 더 부르도록 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내려놓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키웁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라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부족하여서 내 욕심을 키우려고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 주님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로 원합니다. 기도로 그 자녀에게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설명할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도경이 도윤입니다. 우리 멀리서 오는 우리 현정자매님의 아이들이 지환이 수환입니다. 우리 수요를 한동안 섬겨주셨던 정우선 자매님 아이들이 현모랑 현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귀한 가정이죠. 최연아 자매님, 소민이, 우리 소윤이 가끔 가다가 오는데 기억해 주십시오. 소민이, 소윤입니다. 저희 가정 강은이, 성은이, 시은이가 있고요. 민정이 지사님,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 미세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김용수 권사님의 아드님이 등록을 했답니다. 저보다 형님이시죠. 강대호 형제. 우리 하늘fon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곳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크기 이전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선교사로 보낼 것이고, 뜻이 있으면 목사로 보내실 것이고, 그냥 평범하게 가정주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정을 살려낼 것이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을 살려낼 것이고, 그 나라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을 지키셨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 15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냅시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하늘fon교회 모든 자녀를 축복하며 가죠. 이름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으로 비전을 받아 멋지게 성장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를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인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매님이 임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가인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두 가정 하나님 귀하고 복된 가정 가운데 생명을 주십시오. 한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신음과 그 아픔을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안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귀한 자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성분인 줄 알고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리자매님, 가연자매님, 우리 자녀 잉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믿지 않는 가정을 초청하는 우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상성 형제의 어머니가 오신다고 합니다. 남궁 집사님, 남궁 성대 집사님, 친정 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물론 남편 자녀들도 초대했는데 안 온다고 해서 어머니를 초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 다 와서 가족 사진 찍게 해주세요. 우리 다혜자매님이 87세 할머니를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귀한 생명 먹는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셔서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교회께 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법과 이웃과 함께 축제를 함께 즐기자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하늘꿈교회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5월 7일 날의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영혼 품고 기도하도록 하죠. 세상은 거친 세상입니다. 인생은 모집니다. 눈을 들어 돌아보면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그 인생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의 고비에 생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답임을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기도합시다. 이번 주는 가족을 위한 전도의 날이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한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겨있는데 초대하십시오. 교회 잔치 있다고 초대하십시오. 놀러오라고 하십시오. 와서 식사 함께 하자고 하십시오. 우리 한 영혼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당연히 하나님 마음 주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멈추시지 않은 집념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에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되찾아서 오셨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5월 7일 날 주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귀한 영혼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오시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오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환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잔치에 기쁨으로 춤추는 주님의 관심에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7일은 무조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최고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원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전에 없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매님들 젊은 세대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잉태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리 자매님, 우리 명가인 자매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끊임없이 아버지 생명을 잉태하며 영원 구원을 통하여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지역에 소문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소문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문의 반경이 점점점 넓혀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50만의 영혼을 품고 향하고 있사오니 큰 방주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함으로 수천의 수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